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왕은 진리의 계시를 말하므로 그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라. 주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하기를 기대하시니 이는 그가 바로의 의의 표준을 정하는 분임을 까닭이라. 왕들과 지도자들은 범법 행위를 경멸하나니 다스리고 통치하는 참된 권위가 공의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라. 왕들과 지도자들은 경건한 조언 듣기를 좋아하며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자들을 사랑하리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전령을 내보내나 지혜로운 자는 그의 노여움을 진정시키는 법을 알지라. 생명을 주는 빛은 왕의 존재로부터 흐르고 그의 은총은 그를 기쁘게 하는 자들을 위해 쏟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리더의 올바른 자세,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번성을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만드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믿음의 아들이 이제 더욱더 번성함에 따라서 이제 수백만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번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름진 땅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도록 인도하시는 일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들을 이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였고 또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왕들의 그러한 권위와 또 왕의 군대와 또 왕의 그러한 법도와 그러한 법들과 하는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일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죠.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모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많은 것들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필요 없고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왕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그러한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이제 그 안에서 나의 그러한 통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세운 그러한 직분자들과 또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에게 향한 기름 부음 또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가 있게 되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하신 일들을 잘 그것들을 수행하고 또 이룰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것을 자기의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방침으로서 한다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러한 일을 악행을 일삼는 그러한 왕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났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서에선 에스겔 34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슬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는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이네.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육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또 슬픔이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아픔이 심판 때에 그러한 책임을 가진 그러한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도자와 리더라면 온전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로부터 세움을 받았는지 기억해야지만 되어지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 바로 이제 항상 깨닫고 내 자신을 세우게 될 때에 더욱더 내 자신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신 그런 리더의 삶, 또 섬기는 리더로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 항상 배워야지만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더욱더 양떼를 섬기고 돌보면서도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세운 자로서 승리의 삶,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지도자라면, 리더라면 모든 사업에서, 거래에서 공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게 되어지면 저울과 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거래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정의 그러한 추가 되어지고 저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의 표준, 옳고 그름의 이제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표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표준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들은 뭐 교회 안에서나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나 하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대로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표준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기준이고 표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의의 표준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근거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바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또 하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표준을 세운 이유는
우리의 그러한 성장과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리더라 할지라도 이러한 표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지도자이고 또 함께 그것을 따라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리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표준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 세운 그러한 축복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러한 의의 표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거래에서 공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표준을 지키지 않고 그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향한 그러한 축복 또한 배제가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축복도 받고 또 세상적인 유익도 얻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법칙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서로 1대1에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 차원에서 떠나서 서로 잘 되고 서로 이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또 결정하고 선택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유익을 취하기 원하죠. 다른 사람의 손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부유케 되고 모두가 성장하게 되고 모두가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헌신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일 그 일에 있어서 가장 많은 그러한 헌신들을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손해본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손해일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의 그러한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손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냉수 한 잔이라도 떠주는 것에 대해서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잠깐 돕는 것인데 물 한 잔 떠드는 것인데 그 사람의 영광을 나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선 작은 일을 할지라도 모두가 다 상생하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인색한 마음 갖는 것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더 성장하는 자가 되어지고 더 풍성케 되어지는 자가 되기 위해선 부유한 마음을 가지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섬기는 자리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어지고 나눌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이제 채워지고 공급하고 세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또한 지도자는 경건한 조언을 듣기를 좋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왕들과 지도자들은 경건한 조언 듣기를 좋아하며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경건한 조언이 뭐예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많은 리더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죠. 또한 내가 이미 정한 표준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한테 바보가 되지.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정말 그동안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갈등하고 싸움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그런 유익 때문에 길라 나못이라는 그러한 땅을 이제 되찾기 위해서 이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미 그들은 동맹을 맺었고 같이 전쟁을 치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요 점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미리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것들을 선택해야지만 되지요. 내가 이미 다 계획하고 정하고서 결정하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는 것은 점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나라의 예언자들을 모았어요. 모든 예언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몇 명이 모였게요? 예언자만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모아놓고서 우리가 이러한 전쟁을 칠 것인데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아합 왕을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끊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결정하시고 이제 천사들에게 누가 의견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자기가 속이는 영이 되어져서 그 예언자들에게 잘못된 그런 음성을 듣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네가 성공하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400명이 되는 예언자들이 다 전쟁에서 승리를 너무너무 확신했어요. 그 뒤에 너무 다 전쟁에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제 생각하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게 400명이 다입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한 명 더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과는 전혀 반대의 말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들을 듣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원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그런 마음들은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그래서 그 미가야를 데려왔습니다. 미가야가 왕궁에 오니까 신하들이 말합니다. 지금 다 예언자들이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전쟁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하나님이 이미 아합 왕을 이제 죽이기로 결정했고 이 전쟁은 패배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두 왕은 미가야의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내린 그런 결정과 계획들이었고 또 그들의 그런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고집대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절 8절과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을 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해야지만 된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받고 또 중보하고 또 축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하지만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3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를 흘리는 데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이러한 예언자들을, 하나님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일 수 있어? 오늘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하신 그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복음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그들이 세운 교리 때문에, 종교심 때문에, 또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표준을 정하는 분이다. 표준을 정하시고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마다 나는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 잠깐 배제시키고 자기 표준으로 한다든지 세상의 표준으로 살기 쉬운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기능하는 삶, 어떤 사람은 완전 육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신과 이제 혼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자신의 지식들을 사용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영혼이 내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영적인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지속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리더는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많은 생명을 붙여줬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을 붙여줬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이제 온전히 세울 수 있고 성장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들이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또 나의 목적들이 온전해야지만이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의의 표준과 의의 장군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러한 장군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하인이 죽든 말든 내버려 두지 않고 그 하인을 위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국가의 연약한 그런 랍비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제 휘하에도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체면보다도 명예보다도 지혜보다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헌신과
또 섬김이 그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칭찬과 또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담대함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항상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항상 기능해야지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이라도 이런 것을 놓치면 그냥 육신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세운 의의 표준을 가지고서 승리하며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표준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옳은 것의 표준을 세우십니다. 선한 것의 표준을 세우십니다. 새롭게 되는 것의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거듭남의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표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운 표준대로 생각합니다.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같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은 의의 장군입니다. 불의와 싸우십시오. 불의와 싸우십시오. 공정한 거래를 하십시오.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서로 성장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발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